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더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아무도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을 보내서 또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다윗을 참 높이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 이 18장에서부터 30장까지 아주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붓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도 참 역사가 오랜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극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세상살이를 할 때 정말 편하게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겪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어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더라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더 많이 당하더라. 그것이 예비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을 것, 고생하지 않고 정말 즐거운 일만 계속 있고 이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생각하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고난 없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였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나라를 뺏겠네? 이렇게 사울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서 다윗을 핍박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렇죠?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죠. 악신을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래요. 네. 악신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할 수 있도록 악신을 내리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울이 그 악신을 내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리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창에 찔려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사울에게 악신을 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낫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병 주고 약 주십니다. 병 주고 온전히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병도 주관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도 주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2번이나 피했잖아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2번 피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2번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피하였다. 이것은 2번 피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별하별 꾀를 다 쓰죠. 별하별 꾀를 꾀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죽게 하려는 계획을 꾸미죠. 그래서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얼마나 강경한 꾀를 세우냐면 다윗한테 너 블레셋 사람하고 용감히 싸워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면 내가 사위로 삼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사위로 삼는다 그러고 다윗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을 거다. 그걸 기대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다윗이 그 미끼를 물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악신에게 쌓여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악신에게 쌓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를 않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8절에서 또 보면 전쟁이 또 있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이제 오는 거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한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또 누가 부리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 그렇게 다윗 한번 죽이려고 계속 해봐. 악신을 보내주시는 거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창이 벽에 박히겠어요? 다윗이 또 살아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계속 성경에 보여주시느냐? 사울에게 악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다윗 죽이라.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것도 꼭 반대되는 현상 같죠. 사울에게 악신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탁 던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게 헷갈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왜 이런 모습을 죽이게 하고 살게 하고 왜 이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악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다윗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사울에게는 왜 악신을 내리시느냐? 사울 왕가를 버리시고 버리시고 왜 다윗과 함께 하시느냐? 택하시고 버리시기도 하고 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거 버리시는 걸 갖다가 유기, 이걸 선택, 학자 선택과 유기,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 사울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택하셔서 보호하시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악신을 내리셔서 버리시는 사람도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존재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런 게 왜 필요했어요? 다 이렇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냐면 사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말고, 악신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사울과 같은 그런 고난보다는 다윗과 같은 고난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 잠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죠. 2장 19절 한번, 2장 19절 18절부터 한번 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보면 상전은 사울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사환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까다로운 상전이죠, 사실. 그러면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죄가 있어서 매맞지 말고 선을 행하다 매맞아라. 인생이 살다 보면 다 매맞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거,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피 다 흘리시고 본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일도 막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죠. 그렇게 하면서 고난받아요. 그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 같은 악을 행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러면서 고난받아요. 훨씬 그것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보다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람으로 고난이 아닌 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웬만한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던히 잘 견뎌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온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믿는 자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벨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증거가 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명심해야 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믿는 자의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계속 도와주면서,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계속 도와주면서 다윗이 사울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사울과 함께 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의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지키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악신도 부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돕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장면이 20장 35절서부터 나와요. 20장 35절. 다윗이 요나단의 그런 전가를 받고 떠나는, 요나단을 만나서 떠나는, 사울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사울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위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제 다윗과 약속한 그런 암호죠, 암호. 그러면 다윗이 목숨이 위태하니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이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서로 암호로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고 다윗만 알아듣고, 다윗아 너 목숨이 위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는 것이 확실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절 있죠.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나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40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세상 살아갈 때도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품마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죠.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갖다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친구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 우정을 갖다가 정말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노래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자손을 다윗이 끝까지 지켜주는 그 내용이 또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사울을 떠나게 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다윗은 사울을 떠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에 대해서 또 피난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음 시간 21장 내용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 따라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 이번 시간에도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뜻을 하나님 우리들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